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이제 오늘부터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지금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원래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한 권이에요.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에스라가 쓴 것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 놨는데 오늘부터 느헤미야 묵상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동안 재건한 세운 그 사람을 아주 유명하죠. 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1차 포로에 꼭 기억해야 될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총독과 대제사장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돌아오고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고 2차 포로 교환 때는 그 이름도 유명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5천 명 정도가 돌아오고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때 바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또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한 1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1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고 2차 포로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2차 포로 귀환 때까지 한 60년 정도, 많게는 한 70년까지 보는데 60년 정도 있다가 2차 포로 귀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은 다 지어놨는데 그 성전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제공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2차 포로 기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3차 포로 기한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다 뭡니까?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우리 8절 9절이군요.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기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렇죠? 하나님 이름을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돌로 만든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가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 뭘 두셨어요? 이름을 두셨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구약에 보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이름들을 다 모아가서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이 뭐죠? 예,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름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그 전에 스가랴부터 이렇게 쭉 묵상해 오는데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수많은 여호와의 이름을 다 뭉친 그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슈브, 돌아가는 이야기. 회개하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는. 1차 회개, 2차 회개, 3차 회개. 1차 회개의 대표자 스룹바벨, 2차 회개의 대표자 에스라, 3차 회개의 대표자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을 했냐도 중요해요. 스룹바벨 성전 졌다. 에스라 성전이 성전되게 했다. 느헤미야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예, 복음으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전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때 복음만 전해주신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와라. 휴부,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으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라 이거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뭐냐면 복음을 믿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지. 돌아와가지고 뭐 하려고? 돌아와가지고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회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와서 복음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그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고 끝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 믿음, 복음 믿음, 그다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회개만 알아.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집 짓고 있어. 학개서 읽어보니까 돌아와가지고 왜 돌아왔어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해. 돌아오기만 했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집만 져.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제가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을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 그럼 변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을 보세요.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돌아왔는데 형편이 어때요? 아니 바벨론에 있을 때보다 포로로 살 때보다 더 안 좋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전도 있고 지금 에스라가 가지고 막 성전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 다시 한번 성전이 성전되게 하고 그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예배하는 기능,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하는 묵기찬의 영성으로 막 힘을 주면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려고, 다른 말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고, 다른 말로 성도가 성도되게 하려고 막 그냥 하는데 형편이 안 좋아. 왜 이럴까? 오늘 느헤미야가 그걸 알려줘요. 자,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자, 돌아왔어요. 회개했어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옴의 완성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됐을까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뭘 안 하는 거예요? 계명대로 지켜 살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복음을 믿으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살면 뭐가 온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회개는 아는데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는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자리,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기도로.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하나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있다 없다? 많아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아요. 무슨 기도만 기도해요? 자기 나라만 구해. 자기 나라, 자기 왕국만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돌아가는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어. 하나님 중심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싶어. 거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죠. 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미친 사람들처럼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막 말씀만 이러고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는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니에미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자, 스룹바벨 돌아왔다. 에스라 말씀으로 계속 가르친다.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 말씀이 어떻게 하다? 익숙한 자. 말씀이 녹아내린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묵상해 본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되씹어 되새김질해. 묵상이 되새김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몸에 녹아 있는 사람. 찌르면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 그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 에스라가 옆에 있는데 이제 항상 문제는 뭐냐면 성실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단무지 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무식이라는 게 막 복잡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올곧게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단무지 전법으로 끝까지 견디며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가 이런 거예요. 막 힘들면 막 주야 막 이러다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주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사기랑 똑같다니까요. 사사기 패턴 맨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복을 주시면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쩜 그렇게 다 한결같이 타락을 하는지.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 사랑하셔 깨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주시죠. 그러면 또 주님께 막 살려달라고 울며 회개하며 돌아와요. 그 과정에 이제 하나님 사사를 보내신다든가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시오 복을 주시죠. 치료하셔요. 회복해 하세요. 그러면 또 등 따시고 배불러져요. 그 문제가 뭐냐면 또 타락해요. 이게 사사시대 패턴인데 이게 열왕기의 시대 똑같이 나타나요.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 힘들면 막 부르짖어요. 힘들면 부르짖는 사람은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나. 힘들어도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 힘들면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여러분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입니다. 교회가 광야에 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오, 주님 저희도 좀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한 번만 주세요. 주님이 장소를 딱 펼쳐주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신앙적 긴장감은 확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살아가잖아요. 그 이유들이 있어요. 결국 뭐냐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돌아와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 돌아와도 황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아주 그냥 좀 타이트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건 예수님께 돌아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니에미야 이런 거 읽어보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잠깐만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계속 붙여주셔요. 힘내라고. 근데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3절 유명하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는 견딤이 아주 중요한 구원의 요소예요. 소망으로 인내로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인내는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어디 방구석에 들어가서 몸에다 힘주고 참고 견디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의 인내는 마태복음 24장 13절은 그렇게 써 있지만 그 14절을 읽어보면 인내의 내용이 나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인내가 뭐냐면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가 뭡니까? 인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은 뭡니까?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이 활성화되지 않는데 복음이 아니면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여 움직인 사람이라면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목사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뭘 했냐 그걸 얘기한다면 느헤미야는 그러면 평신도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느헤미야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그래야 뭐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 수상궁에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있을까요? 자,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자, 11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야, 그러니까 수상궁에서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술관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2인자죠. 아무나 술관원 되는 게 아니에요. 술에다가 독 타서 왕이 독살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왕이 최측근, 왕이 가장 신뢰한 사람에게 술관원을 맡기고 먼저 술을 먹어봐요. 왕과 생명을 건 사람들이죠. 엄청난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어디 있다? 수상궁에 있다. 수상궁 유명하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도 알게 됐는데 수상궁이 왕의 별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바사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의 왕의 여러분 아닥사스 왕이 엄청난 왕인 거 아시죠? 이 왕의 별장에 있는 술관원이야. 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라는 왕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그때도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2차 포로기한 예루살렘 돌아가요. 여기는 20년에 돌아가요. 한 13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2차 포로기한 때 왜 안 돌아갔을까? 뭔가 하나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이제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는 13년 뒤에 돌아가는 건데 자 에스라는 왕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았냐면 구하는 대로 다 줘.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으면 이 사람은 너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고생을 하러 그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똑같아요. 왕의 술관원이고 수상궁에 있는데 이 사람이 움직여요. 왜 움직이게 되나 보십시다. 자, 있는데 여기 2절에 보면은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온 거예요. 왜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니가 나중에 느헤미야 7장 저 뒤로 넘어가면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러니까 동생이 갔다 와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기 뭐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 사상. 자,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붙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을 보십시다. 다 함께 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여기 뭐 저기 이랜드 무슨 물류센터가 엄청나게 큰 불이 일어났잖아요. 지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용인인가? 하여튼 뭐 그쪽에서 저 아래쪽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막 그냥 엄청 큰 불이 났더라고요. 그 물류센터가 몽땅 다 탔더라고요. 눈물 나세요? 눈물 왜 안 나죠? 나랑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아이고 불 탔구나 아이고야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 건물의 주인이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내 집이라면 여러분 지금 니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 황폐케 됐다. 이것 때문에 울었대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곧 나인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주문진 성결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주문진 성결교회가 이렇게 있고 건물이 있고 지금도 주문진 가면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 성결교회가 있고 그 옆에 사택이 있는데 저녁이었던 것 같은 새벽인 아침 같은 갑자기 막 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서 그 앞에 무슨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되게 그 세탁소인가 거기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 뒤에 있는 옹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난다.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우뭐 소리 나더래요. 느낌이 확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빨리 다 나가라고 그래서 성도들을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데 온벽이 확 무너진 거예요. 그 교회와 온벽 사이 요만한 이게 있는데 그게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들리기가 만무한데 그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다쳤어요. 대신에 그 교회 예배당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주민진 성결교회가 옛날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이제 그 일을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성도들이 다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교회 예배당 무너지면 울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왜? 이 교회만 교회야? 저 교회 가면 되는데. 제가 중국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데 1,000명이 되는 교회가 한순간에 그냥 다 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 100명만 남기고 다 터졌어요.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4, 500명이 한꺼번에 북경 온누리교회로 갔어요. 북경 온누리교회는 가만히 있다가 확 붕이 된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중국 공안에 의해서. 북한이 개입돼 있어요. 우는 성도가 없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 울더라고요. 왜 우나 봤더니 여러분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교회다가 성물을 엄청나게 했어. 그 뭡니까? 단순히 거기에 물건이 들어갔다가 아니라 나중에 들으니까 이분은 교회 이제 뭐 뭐죠? 강대상 하신 분도 있고 이 그랜드 피아노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은 울더라고요. 왜냐면 아직도 그거 할부를 갖고 있더라고. 근데 교회가 이게 폐쇄되면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 하나님 그 성물들은 전부 다 창고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저희 청년들이 제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나중에 청년들이 그걸 다 끌어안습니다. 그거 끌어안으면 중국 공산당에 찍히는 건데 그걸 끌어안습니다. 그때 누가 우나 봤어요. 청년들 중에서도 누가 우나를 봤어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우는 사람, 야, 그 1,000명 중에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는 곧 나였고 이게 붙어 있었어요. 삶의 전부였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세상도 있잖아요. 판돈을 뿌리면 자세가 달라진다 그래요.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더라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판돈을 많이 걸잖아요. 그러면 패를 볼 때 제가 이거 들은 얘기예요. 무릎을 꿇고 패를 본대요. 엄청 진지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걷다가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붙었다를 보고 울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에 수백만 명의 예루살렘이 고향인 사람들이 삽니다. 고향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누가 와서 그냥 정보를 줬는데 야 고향이 불탔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울어요.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온 조선에 온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조선에 대한 극동의 동방의 끝에 좁은 나라에 흰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들었어요.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나라의 사람 어떤 젊은이들이 그 조선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똑같이 선교 정보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선교사의 정보를 듣고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8년도 저희가 2018년도에 정식 교회로 가정 교회로 1년 동안 인큐베이팅하고 정식 교회로 교단에 이제 이름을 내고 출발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파키스탄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복을 하는데 아우 정말 후지게 선교복 하더라고. 내용도 후지고 뭐 세련되지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이 울더라고요. 난 이게 왜 이러지? 그냥 좀 선교 보고도 좀 막 그냥 사람들 동원하고 막 마음이 막 울렁울렁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안 들려 잘. 나 앞에 앉아 있는데 아, 저렇게 하시면 어떡하나 이러고 앉아 있는데 성도들이 울어요. 그리고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우리 파키스탄 가요. 개척교회 성도들이 18명이 18명, 15명 그 애 둘 데리고 우리 지선자매를 만나는데 그 지선자매 아들 딸들 깐난쟁이였어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 걔들 데리고 전송도가 몇 명만 남겨놓고 다 갔다 왔어요. 왜 그랬냐면 선교사님이 전하는 그 선교 정보에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요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다. 그래서 저희는 첫 달, 2017년 1월 첫 주에 예배 드리면서 그 첫 달부터 뭐였냐면 선교사님 한 분을 돕자. 3만 원, 3만 원. 선교비 3만 원부터 떴어요. 교회 예배당도 건물도 없고 목회자 사례도 못 받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도들 헌금한 거 가지고 3만 원 헌금부터 시작했어요. 1년에 2배씩 오른다. 지금 20만 원에 멈춰 있어요. 더 이상 안 올라가. 몇 분을 하고 있지만 그 씨앗이 어떤 일로 벌어졌냐면 선교사님이 처음 모시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첫 말씀을 전하는데 그 후진 말씀에 다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보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으면 눈물이 나세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안 울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픈데 안 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닌데 눈물이 나. 그 사람이 아픈 소식을 듣는데 눈물이 나.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의 자식이 아프면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나 그 사람 생각하거든. 목회자는 이게 운명이 운명. 어떨 때는 좀 피곤해요. 왜냐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운명이 운명. 아프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눈물이 나. 왜요? 맨날 그 사람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성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저는 처음에 몰라줘서 너무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매일 기도한다. 근데 모르더라고. 안심해라. 목사가 기도하고 있다.
그 막 좀 이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제 저희도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부모만 알까요? 부모 속에 새까맣게 타는 걸 알까요?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랬구나. 우리가 주님 마음 알까요? 아이고, 자식들 부모 마음 몰라요. 저도 돌아보니까 저도 어머니 아버지 마음 몰랐더라고.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거야. 철이 드는 거야. 아,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왜 그들은 울까요? 그게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있으니까. 자식이 눈에 있으니까 아프면 자식이 아프면 눈에서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눈물 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해서 구국기도할 때는 다 울었어요.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전 어려서 어른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물론 자기 힘들어서 우는 것도 많았지만 교회와 나라를 위해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80, 70년대, 80년대, 90년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다 울었어요. 나라가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는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자기 자식 위해서 기도하자. 눈물 절로 나요. 근데 심각한 거 요즘 세대는 자식을 위해서도 눈물이 안 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이 말을 안고 우는데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합니다. 오늘 4절 다시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5절부터 그는 하나님의 성품 앞에 머뭅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야, 여기에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요. 근데 두 번째, 니에미아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은 회복됩니다.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눈물 한 방울 있는 사람들. 전 이어령 교수가 그쓴 책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에 쓴 책, 그 공부 많이 하고 그 똑똑한 그 이어령 교수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눈물 한 방울로 정의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에 크게 와닿았어요. 그거 붙들고 그 책 가지고 네팔에 가서 다 읽고 시 같은 그냥 이렇게 뭐 에세이 같은 건데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네팔 땅을 향해서 우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제가 선교사 중에 선교사다. 진짜 오래간만에 만나는 선교사다. 제임스 김 선교사님. 너무 귀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의 뭐가 귀하냐면 뭐 사역을 화려하게 하는 게 귀한 게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눈물이 있어요. 팀을 데려가면서 계속 울어요. 날마다 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 옆에 밑에 이 점이 생겼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두통을 달고 살아. 이 고산지대니까 선교 20년 하면서 1년에 타이레놀을 몇 박스씩 먹는데 두통을 달고 산대. 선교사님은 그 땅을 다니면서 하도 울어가지고 여기 점이 생겼어. 물론 제가 이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점이 그렇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면 그냥 항상 눈물이 여기 맺혀 있는 것 같이 있어요. 점이 아니라 살에 무슨 이게 살이 올라와 있는데 아니 뭘 그렇게 네팔에서 울어요. 그래서 그 고아들을 데려다 키우고 교회에 사람들 만나면 한 달에 10만 원씩만 도와달라고. 거지예요. 남한테 돈 달라 그래. 돈 달라서 그 돈 가지고 얘네들 갖다 주고.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니에미야 이렇게 살 이유가 있나요? 니에미야 수상궁에서
술만원으로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권리 내려놓고 권리 포기하고 울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눈물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닳고 닳아가지고 눈물도 안 나.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도 많이 우시더라고. 뭐가 눈물이 남아있는 게 은혜예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우는 자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기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다. 여러분, 이 사람의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주님을 막 사랑해. 근데 보는데 울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주님이 우는 거야. 왜 우나서 그분의 눈을 따라가 봤더니 그분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딱 두 번 우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보면 첫 번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머무시면서 예루살렘 성경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저도 예루살렘 성지순례에 가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봤거든요. 눈물 안 나던데요. 그 말씀을 그 어떤 박사님이 읽어주시면서 그걸 듣고 앉아서 같이 듣는데 묵상은 했어요. 주님은 왜 우셨을까?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지? 뭐 그런 거 혼자 프로세싱 했는데 예수님 우시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이 울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애들 때문에 울어요. 그래서 개입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한 번도 아이들의 어떠함 때문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와의 어떤 관계 안에 있을 때 제가 개입해요. 엄마가 우는데 애들이 히닥거리고 놀고 있어요. 개입해요. 혼을 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울어요. 그래서 나도 울어요. 내가 아끼는 제자가 삶의 어려움을 당해서 울어요. 저도 울어요. 왜? 주님이 우셔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다는 게 뭘까? 아버지가 울 때 나도 울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때문에 우는 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눈물 한 방울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 자식이 막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이 울지 않으시고 지그치 바라보세요. 그러면 나도 지그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냥 내 마음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떡하나 이러다 보면 일을 망쳐요. 평정심을 잃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주님의 손, 주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놓치면 안 돼요. 거기에 모든 회복과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 기도는 눈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6절을 보세요. 6절을 같이 읽어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고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걸 누가 지금 자복하고 회개해요? 느헤미야가. 이 자복이 뭐라고요? 야다, 손을 들다예요. 손을 들고 회개하더라.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눈물 한 방울 회복하는 복된 우리 모든 새벽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눈물 한 방울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내면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 나라 민족을 향해서 내 마음을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